제가 오늘 설교를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막 적어놨습니다. 이거 읽으면 한 30초면 끝납니다. 오늘 설교 잘하면 30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우리의 내면이 깊이 뚫려지길 원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그림 좀. 자, 이 그림에서 큰 배가 있고 작은 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큰 배이십니까? 작은 배이십니까? 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튼 큰 배인가 작은 배인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큰 배인가 작은 배인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배냐 작은 배냐는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깊이에 따라 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큰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어지세요. 작은 배임에도 불구하고 큰 배가 되게 달라고 애골복골 하다가 아웃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 근데 하도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그래? 지명했거든. 사울은 작은 배였는데 내면이 얕았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큰 배건 작은 배를 못 만들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배를 못 만듭니다. 그러나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배는 다른 말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큰 배입니까? 작은 배입니까? 이 질문은 재산의 크기나 아파트 평수나 직분의 높이나 말의 능숙함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분들은 큰 배고 작은 골 사거리에 사는 우리들은 배가 작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내 삶의 깊이를 묻는 것입니다. 깊이. 큰 배와 작은 배의 차이, 제가 이걸 많은 자들에게 카톡을 올렸거든요. 이걸 통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는 큰 배고 하나는 작은 배요. 제가 바쁜 시간에 그거 질문을 하려고 제가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는 큰 배고 하나는 작은 배. 큰 배와 작은 배의 차이는 크기가 아니라 뭐죠? 깊이입니다. 아멘. 큰 배와 작은 배의 차이는 크기가 사이즈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배는 깊이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같은 배라도요. 얕은 물에 있으면 짐이 됩니다. 큰 배입니다. 근데 얕은 물에 있으면 짐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짐이 됐어요. 제가 전도하지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짐이 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이 남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위기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신약당에서 마지막 두 장교가 죽을 때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짐이 됐어요. 그 나중에 총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 누구에게인가 유익이 됩니다. 저들이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같은 배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얕은 물에 있으면 짐이 되고 깊은 바다에 있으면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가야 돼. 큰 배일지라도 얕은 곳에 있으면 좌초되고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다른 배들의 길을 막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작은 배일지라도 깊은 바다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이 항해합니다. 문제는 배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남한장군 집에 잡혀간 그 작은 계집아이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작은 계집아이는 내면이 한없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작은 계집아이는 남한장군에게 인생을 회복시켜줬지만 그 여인은 가진 것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뭘 받았을까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받긴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임순자 집사님 말해보세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뭘 주셔야죠. 언제 주실 거예요? 난 이미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너는 이미 받은 자다. 우리는 뭘 받았는데요, 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자꾸 남의 걸 부러워해. 남의 거.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받은 거 있어요. 뭘 받았죠? 뭘 받았죠? 받았어요. 그가 작은 계집아이를 주려고 잔뜩 들고 다녔어요. 잔뜩. 뭐죠? 남한 장군. 받을 필요 없어. 줄 필요 없어요. 그가 회복되고 와서 회복되고 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남한 장군이? 누구를, 여러분이 남한이다면 누구부터 찾아갈? 1번 마누라, 2번 친구, 3번 대통령, 4번 남한, 4번 작은 계집아이. 갈 때 당당히 갔을까요? 벌벌벌 떨면 갔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그동안 그 아이에게 했던 짓거리가 떠올라서.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나한테 이제 지금까지 해준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가 받은 건데. 작은 배일지라도 깊은 바다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항해합니다. 문제는 배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계집아이를 혼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잡혀 있고 신분이 낮고 부모로부터 떠났고 고향으로부터 배척받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토라지려면.
근데 그 여인은 부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바라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자, 지난주 설교 아십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58년 만에 만난 우리 석인이 내 동생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나를 머나먼 타양 땅에 버렸다. 그래. 근데 제가 바로 해석해 줬어요. 석인아, 너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너를 미국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미국 땅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버렸다와 보냈다는, 버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버렸다고 생각하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보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작은 계집아이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얕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얕은 사람 특징. 얕은 곳에 있는 배의 모습은요, 얕은 곳의 배는 항상 불안합니다. 일개월에 늘 신경 씁니다. 내일 날씨 어때? 내일 날씨 어때? 근데 큰 배의 성장은 내일 날씨 하나도 안 궁금해. 여러분, 내일이 불확실한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얕은 곳의 배는 항상 불안해요. 그 불안을 제거해줘요. 그 또 찾아와. 조금만 파도가 와도 흔들려요. 얕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얕은 사람의 특징. 첫째, 말은 많은데 삶이 없어요. 둘째, 감정은 넘치는데 인내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찬양팀, 와! 근데 제가 어느 날 찬양팀 어떤 사람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삐져서 다음 주 안 나와버려요. 얕은 사람. 열심은 있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얕은 물의 열심에서 깊은 순종으로 이동합니다. 얕은 곳에 있던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얕은 물의 열심에서요, 깊은 물을 순종해요. 이 대단해요.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아직 얕은 물에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인간적 열심의 한계입니다. 인간적 열심의 한계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얕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노하우. 어제 이렇게 해서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됐다고 된 것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은 이렇게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강력하게 했더니 능력 있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기도 응답된 거예요. 또 우리는 그 권사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또 그 권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에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안에 주의 영이 없었어요. 네,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진짜 갑니다. 여러분들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깊은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기쁨이 뭐냐? 깊다는 말은 뭐냐?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야. 이게 깊은 사람이. 베드로가 깊은 데를 갔을 때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뭘 얻어요? 소명을 건져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파도 앞에서 또 여전히 그의 얕음이 뽀록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듭니다. 베드로는요, 기적을 경험해요. 능력을 경험해. 은사를 듬뿍 받아요. 근데 여전히 깊이는 부족해요. 전혀 기름 부음 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이 사역하니까 깊은 줄 알았거든요. 깊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싹 돌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기적은 많이 경험했는데 여전히 깊이가 없어요.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흔들립니다. 이처럼 얕으면 환경을 보면 빠집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실패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깊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눈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얕음에서 깊어짐으로 데려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를 통곡하셔야 돼요. 그건 깊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지 아니했다면 하세요.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애통함이 없이 권력을 잡고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큰일 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깊어져 있는 베드로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3,000명을 모집하려고 존대하려고 길을 쓰고 작전을 짜고 주야 3,000명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안 하고요. 자기 깊이를 보고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깊어지니까 와요. 교회는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이제부터 절대 사람들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라고 하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데려가, 이런 사람만 데려가, 이런 사람. 내면이 깊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저 여러분들에게 신약단을 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보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3,000명 생각 계획 없어요. 기도 안 했어요. 파도를 보고 빠지던 베드로가 그 파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됩니다.
지길이 뭘까요? 기품이에요. 기품. 깊어지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이 작은 배는 영향력이 없어요. 간신히 자기 혼자 이 배 주인이 간신히 먹고 살아. 근데 이 큰 배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저도 저 큰 배처럼 큰 배의 인생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큰 배를 들고 다니세요. 누가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때는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우리가 얕으니까. 얕은데 큰 배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됩니다. 2천 얕은 사람은 상처에 쉽게 무너져요. 상처 때문에. 얕은 사람은 감정과 울분이 가득합니다. 얕으면 파도에 휩쓸립니다.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리는 이유는 배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휩쓸리는 거예요. 얕은 신앙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마음이 요동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얕은 곳에 있으면 파도가 기준인데 파도 얕은 곳에 있으면 파도가 이처럼 얕음의 위험성은 첫째, 얕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신이 얕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 25년째 교회 다니는데 나 지금 2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음성 듣는 금요 기도 사역 40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얕았잖아요. 파도를 보고 쫄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이 얕은 줄 몰라요. 그 사람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왜 25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목사한수 받았으니까. 지식은 많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자기 무게 때문에 더 위험해요. 자기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요, 영향력이 클수록 깊이는 더 필요합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깊이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어지려고 노력 않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들 왜 이 배는 여기 못 갈까요? 여기 이 배는 왜 여가 있을까요? 깊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작은 배는. 신천지 이만희는 나는 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배를 주셨. 아니, 짐입니다. 짐. 깊음이란 뭐냐? 그러면 깊음은요 이걸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지금 고난입니다. 작은 계집아이도 포로를 끌려가는 고난의 현장이 있었어요. 깊음은 고난을 통과한 자리입니다. 기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하여튼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주여! 하면 3조금 멸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깊어질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해도 되죠. 근데 기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언제 생길까요? 고난에 순종할 때 생깁니다. 요셉이 그랬고 작은 계집아이가 그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 했을까요? 집을 안 떠나면 얕은 물가에 있거든요. 얕은 물가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얕은 곳에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깊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요 하루아침에 괜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를 크게 확장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 말 하지 않고 깊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음에는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물 필요하지, 또 잠수복 필요하지, 노도 필요하지, 필요 엄청 많아. 근데 이 큰 배는요 이미 다 들어있어요. 깊은 바다처럼 내면이 깊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동과 울림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름 삼행시로 감동 울림으로 메시지를 쫙 보냈습니다. 한 250명 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50명 저는 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읽고 답도 안 해. 싹 가요. 아멘도 안 하더만. 손가락 병신인가 봐. 손가락이 병신인가 봐. 아멘도 안 해요. 그 인간이 뭐야 그거. 오고 가는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내가 또 다음 타자로 또 하는데. 얕은 곳에는요 감정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요 동네 가서 와 보라 너무 우리 하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야 저 문국현 집사님들 가서 와 보라 한 말 해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와보라와 수가성 여인의 와보라는 천지차이죠. 수가성 여인은 주님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었거든요. 깊은 성도님들의 말은,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크지 않아도 울립니다. 말을 오래 하지 않아도 울립니다. 깊은 성도의 말은. 여러분의 말에는 울림이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립니다. 작은 계집아이의 인생 화려하지 않았어요. 요셉 화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인생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이 느껴져요. 수가성 여인은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와 보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처럼 깊음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깊은 배는요, 깊은 바다의 큰 배는 파도를 이깁니다. 이 작은 배는 파도를 못 이겨요. 근데 이 큰 배는 파도를 이깁니다. 어제 그제 유튜브 보니까 79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법안을 통과했더라고요. 올렸더라고요. 79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법안을 올렸어요. 79명. 전 제발 그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법 통과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요. 더 잘 됐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하면 되잖아요. 폐쇄시키려면 시켜보라 하면 하세요. 되나 안 되나. 폐쇄시키는 그 국회의원 79명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79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처럼 깊은 바다 있는 큰 배는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파도가요, 이 큰 배를 흔들지 못합니다.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남한 장군이 작은 개바위를 쥐락펴락 못하잖아요. 강판관 바로가 요셉을 쥐락펴락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깊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보내셨거든요. 자기 깊이를 모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겠죠. 근데 다행히 요셉이 자기 깊이를 발견했어요. 형님들은 나 이곳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깊이 있는 울림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평안의 인생을 구하지 마십시오. 깊어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파도는 문제이지만 깊이는 해답입니다. 파도가 문제거든요. 근데 깊이는 해답이에요. 내가 깊음 속에 있으면 파도 문제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큰 배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큰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배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깊어지라고 하십니다. 깊어지라. 그럼 먼저 나의 얕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깊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직한 자기인식입니다. 난 2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말했는가 세상을 말했는가. 난 25년 집사로 살았는데 나는 감동을 말했는가 감정을 말했는가. 난 25년 권사로 살았지만 만나는 자들에게 먼저 울분을 말했는가 울림을 말했는가. 정직한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쉽게 상처를 받고 있는 자인가?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고난 앞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가? 이것이 얕음의 신호입니다. 얕은 자의 신호, 첫째, 상처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 이진솔 자매 때문에 상처받았대. 기다리지 못해. 불평불만이 먼저 쏟아져나와요. 이게 얕음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얕음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이미 깊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갑판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엎드려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깊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직한 자기인식입니다. 결론입니다. 깊어지는 실제적 길이 있어요. 첫째,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셔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말씀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우리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다 읽고 저 말라기 빨리 읽어서 뭐 할 거야? 빨리 읽어서 깊어지셔야지. 성경 통독 그 나온 대로 읽기를 바라고 더 먼저 앞장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은 성경 읽고 그것을 필독하고 계시더라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 읽고 쓴대요 그거를요.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결과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관계를 구하십시오. 관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지 말고 관계를 구하세요. 관계. 세 번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근데 고난 우리 해석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시향합니다. 순종하세요. 네 번째,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네 가지가요 깊어지는 실제적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뭐 한 방에 훅 깊어지는 거 없어요. 한 방에 훅 한번 화끈하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요, 기쁨은요 시간과 순종이 만들어냅니다. 기쁨은요 순종과 시간입니다. 이 순종과 시간이 깊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얕은 곳에 있느냐? 깊은 바다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얕은 곳에 있느냐? 깊은 바다에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큰 배인가 작은 배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너희들은 청라에 사느냐? 만수는 사느냐? 그 동네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느냐 얕은 곳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얕은 곳에 두지 마시고 깊은 바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깊어지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얕은 곳에 두지 마시고 깊은 바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파도보다 깊은 믿음, 환경보다 깊은 신뢰, 사람의 말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길을 여는 배가 되게 하시고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